그 물에 빠진 40대 여성을 구하려고 맨몸으로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었던 경찰관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안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그 경찰관이 순찰을 좀 이렇게 경비하던 곳에 왔다가 물속으로 떨어지는 물체를 얼핏 봤는데 사람이다 싶었어요. 얼핏 지나가는데, 그래서 구하려고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모터보트를, 인근에 있는 모터보트를 얻어 타고 구하러 갔어요. 근데 여자분이 5분도 채 안 됐는데 이미 이제 엎드린 채 물 위에 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추운 겨울날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건 뭐 물살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데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전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여러 차례 잠수한 끝에 간신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119 구조대원, 동력원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을 물 밖으로 꺼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갔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근데 이 경찰관 아저씨가 그렇게 추운데 또 그렇게 확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가운데는 2003년도에 의경을 했었는데 중학생을 하나, 물에 빠진 중학생을 구하려다 못 구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앞으로 좀 헌신적으로 이런 일을 돕자 그래서 열정적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이번에도 구조받은 사람이 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잘 꺼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열정과 준비되어 있는 것,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아까 제가 키즈클럽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여러분 이게 세상을 다르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모범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그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열정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열정이에요. 우리는 오늘 할 일 그냥 대충 미루기도 하고요. 과거에 매달려 갖고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되겠지, 이건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날을 아셨거든요. 십자가로 고난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 깊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살아갈 날이 굉장히 짧게 남았다면, 한 달 남았다면, 3개월 남았다면 사람들이 뭘 할까요? 돈을 더 벌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삶의 끄트머리를 아는 사람은 원수를 졌던 사람과도 화해하기를 원하고요,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죽기를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들이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사랑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삶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2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걸로 그냥 끝나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상을 받았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얼마나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왔는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서 살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내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았었나? 그래서 혹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도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거든요. 너는 돈을 얼마나 벌어놨냐? 하나님이 너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녔었냐? 너는 집에 애들은 잘 키웠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얼마나 친했었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거든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난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팍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이 사랑 안에서 빛나지 돈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거예요. 아유, 그래도 참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수고했네, 참 잘하고 있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냐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네 모든 것을 드렸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얼마나 나한테 줬었느냐, 이걸 물으시지. 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밤을 새서 일하느라고 예배를 못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잘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설교도 들었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실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I love you. Pastor, I love you.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사랑, 이게 여러분의 생애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무지하게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추시고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왜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사람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정말 낮아져 있다는 것, 그 겸손한 성품이 우리를 높여주는 날이 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설교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주도해서 나가서 해야 되는 일들에 관해서는 제가 다 주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도하지 않는 자리에 나가면 저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주동이 되고 다른 분들이 대장이 돼서 일을 하면, 그러면 제가 나서서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2010년도에 IT 지신 나갔고 갔는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한 차로 갔어요. 한 40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팀이 그 팀의 리더였거든요, 그룹에. 전체를 다 서울에서 온 팀들이 주관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요.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좌우간 여러분, 목사들처럼 말 안 듣는 종자들이 없어요.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이 이렇다니까 막 웃으시네, 너무 좋아서. 아이고, 그렇지. 정말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묵묵히 그런가 보다라고 자기가 할 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랬더니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2년 있다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목사님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제가 서울에 나갈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셔요. 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른 목사님들 막 잘난 척을 얼마나 했냐면 좌우간 강도를 당할 정도로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들이 가지 말라는데 가갖고 강도 당하고 오고 막 그래서 MBC에서 뉴스를 보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 다들 속으로 쌤통이다 뭐 이제 이러고 그럴 정도로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면 나중에 떡이 생깁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매년 뭐 얼마가 되었든지 IT 사역을 도와요. 늘 교류하고. 여러분 겸손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지금 겸손하면 내가 뭐 저것들 앞에서 아니 저것들도 다 내가 겸손하면 감화받지 내가 잘난 척하면 감화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겸손하세요. Be humble.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사랑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이외에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직통계시 믿지 마세요. 직통계시는 20%만 맞습니다. 80%가 틀려요. 여러분 8%가 틀려도 가짜예요. 그런데 80%가 틀리는 직통계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거 믿지 마세요. 말씀이 내게 하는,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컨텍스트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이것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두세요. 공부하세요. 주보에 지금 1년 1독하고 매일 성경의 범위가 계속 나가는데 표시하면서 읽으세요. 하루에 15분입니다. 여러분 15분은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면 끝나요. 정말 정이 안 되면 전화기에 저거라도 들고 화장실에도 가서라도 읽으세요. 성경을 1년에 1독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모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 삼손이 그거 무너뜨릴 때 말이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삼손이 뭐 무너뜨린 적 있어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내가 그때 5,000명 먹이고 또 나중에 7,000명 했잖아. 그런 적이 있어서 2번이나 그러셨어요? 이러면 힘든 얘기예요, 이거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매일의 말씀이, 오늘 예를 들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숙제가 있고. 사실은요,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그 감사의 나눔 했는데 뭐 이렇게 다 오는 게 다 감사다 이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다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단련되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회를 할 때 나오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몸도 안 좋고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막 자라는데 어린애들인데 그런데 맨날 뭐라니 목사님 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는 집사님은 문제 없는 게 문제야. 여러분 문제 없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새벽 예배를 할 때 새벽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매 새벽 예배는 맨날 나오는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나와서 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젊은 집사가 하나 모자를 턱 눌러쓰고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저게 어떤 놈인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집사예요. 젊은 집사. 그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게 또 무슨 문제가 있어 나왔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거든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걸 깨우치는 것,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첩경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안에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내가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거든요.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이게 내게 문제다 이건데,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잖아요. 시험이 이제 있으면 공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가 앞에 오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애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승은이 가만히 앉아서 아빠 나 물, 아빠 나 런처볼 하나,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이러면 제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난 미리 해줘. 미리 알아서. 막 승은아 뭐가 안 말라? 가만히 있는, 그냥 막 게임하고 정신없는 놈을 승은아 배 안 고파? 승은아 과자 먹을래? 내가 미쳤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요즘은 많이 야단쳐요. 제가 망가뜨려 놓고 제가 야단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야단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깨닫고 사세요. 내가 왜 문제가 없나? 문제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는 요즘 너무 괜찮아. 주님의 은혜야 이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제목이 없네?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기고만장해져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사람들은. 잠언 3장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면 하나님을 1번으로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시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 시간 있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겸손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이기려면 하나님의 1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겸손히 배우고요. 죽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내가 하나님 뭐든지 정말 하나님이 1등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휴 지금 바쁜데 무슨 하나님, 지금 정신없는데 무슨 하나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여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에 10분의 1만 들이시면 하나님과 얼마인지 만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나는 가수다 이후에 가을이 되면 가슴 뛰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다려요. K-팝 스타입니다. K-팝 스타 6를 요즘 하거든요. 저도 오늘도 이제 가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K-팝 스타 6 오늘 거를 다운로드 하는 게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주일날 집에 가면 제일 일단 그거부터 다운로드 해놓고 뭐 다른 걸 해요. 설교 뭐 이게 정리도 다운로드 일단 해놓고 그거부터 해요. 전 그걸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보니까 요즘은 또 그걸 2시간씩 하더라고요. 1부, 2부 이렇게 나눠갖고. 여러분도 혹시 뭐 나는 드라마나 이런 거 전혀 안 본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텔레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은자면 뭐 봐요? 드라마? 봐요? 뭐 보는데? 요즘 도깨비가 재밌다고 그러던데? 그거 봐요? 도깨비 보는구나. 도깨비 보는 분 손들어 보실래요? 아이고 많이 기도하네. 연수자면 도깨비 말고 또 뭐 봐요? 그거밖에 안 봐? 아니야, 구름이 그린 달빛 끝났나? 시간을 10분의 1만 드리면 돼요. 10분의 1만 드리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일, 무지하게 어려운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조금 드리면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마음에 품은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도 죽었구나. 하루를 죽었구나, 이제. 앞으로 100년을 사실지 1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년 나이를 이렇게 따지니까 앞으로 한 62년은 더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120은 될 것 같아요.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모세처럼은 살아야 될 것 같아갖고. 우리 아버님이 96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제가 아까 담비한테 물어봤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잘 죽읍시다. 시작. 여러분, 잘 죽는 게 복이에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개판으로 살고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누가 와서 조문하는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 소리를 듣는 건지,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일찍 데려가지 이 소리를 듣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다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살려면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요, 금년 1년 동안에 뿌리 깊은 교회 성도 때문에 내 삶이 팔자 피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도처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너무 괜찮았는데 알고 봤더니 뿌리 깊은 교회 나갔대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요? 내가 겸손하고 사랑으로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감화받을 거예요. 오늘 하우드 조 집사님이 타운에서 편지를 하나 갖다 주셨거든요. 서머니인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나, 무슨 또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때문에 타운에 정말 어려운 가정 한 가정이 이달 한 달에 렌트비는 걱정을 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추수감사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돈도 열심히 버세요. 남 도와주려면요,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돈도 열심히 버세요. 건강도 챙기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IT 가는데, 비행기 타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못합니다. 공부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코피 터지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 쉬운 거를 질질 끌어갖고 윤주 선생님처럼 늦게 졸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년에는 제발 좀 졸업하세요, 다들. 가슴에 늦게 졸업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세배하고 세뱃돈을 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나 살만해요, 살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넘쳐나서 다른 이들도 살리는 예수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